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쪽.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순절을 살면서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의 노래 호산나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날이지만 그 이면에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시고 또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 이것이 그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보내서 풀어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사실상 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매여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시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이 매여 있다라는 이 말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들어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한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온전하게 우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여 있다라는 이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매여 있고 그 매인 것을 풀어야 할까 풀지 말아야 할까, 그리고 그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보여주셨고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여 있는 것을 푸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풀어 내게 끌고 오라. 오늘도 죄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예수님 품으로 데려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간을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푸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세상 일을 했다면, 그리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주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쓰십시오라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싣기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이 타시기를 기다리고 쓰임받기를 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나귀 타고 오신 분, 다시 말해서 겸손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치자로 구원의 은혜를 온 누리에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아예 주님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죄의 세계에 살고 있는, 환락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드카펫을 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까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장 없는 나귀를 타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에게 덮어준 거죠.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감추어 주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강력한 태양열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한밤의 추위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런 보온의 작용을 하는 생사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생명을 위하여 자신들이 애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길에 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언된 분이 오신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동시에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고생하다가
영 벌에 빠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저지르는 죄, 그리고 지고 가야 할 죄짐, 해결 불가한 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성전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죄악 속에서 헐벗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말은 평화지만 평화 없는 세상을 상징화, 모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평화 없는 세상에 오셔서 평화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갔다. 그래서 평화가 없던 곳이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죄가 관영하여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은 사람들에게 빛이십니다. 동시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하셔야 될 분이 재판을 당하시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읍, 그 장소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구원의 애청과 애달픔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원통함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노래, 그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호산나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자신의 죄를 사하고 소멸시켜 주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경꾼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풍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조롱거리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이들은 구원자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인 나귀를 풀듯이 죄의 매인 나를 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깨닫습니다. 네탄야후가 예수는 징기스칸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징기스칸은 정복자로서 소멸하는 역사를 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온 세계를 주님께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세상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몽골 인구, 울란바토르 다 통틀어도 300만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죄된 세상으로 뛰어드신 분이시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싸우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의 목숨으로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진정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며 소망하며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를 깨닫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줄에 매여 있는 나귀의 목줄을 끌러 예수님이 쓰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죄된 세상에 매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세영광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온 세계 교회들을 일깨워 주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뒤를 쫓기로 결단한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